임마누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우리 성탄 예배를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이하는 우리 2020년 우리 성탄 예배를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이 세상에 비춰주시고 이 낮고 낮은 삶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이 땅에 전해줄 가장 영광스러운 평화의 복음이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아이 예수의 시작을 통하여 눈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매만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날에 화려했지만 또한 오늘 이 시간은 빈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또한 모든 교회들의 성탄 예배의 역사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불러주신 우리 성도의 한 걸음걸음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과 간절함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9장 찬양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입니다. 고요한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고 잔다, 아기 잘고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풀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너를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그저 나셨도다, 그저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거듭나셨도다, 거듭나셨도다. 우리 교독문 1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탄절 2번입니다. 교독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성탄 선언을 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성도는 자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심을 우리 모두 경배드리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리고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115장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그저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우리 모든 마음과 영혼 속에 오셨으면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나와 답하여라멘 나와 답하여라멘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함께 시간의 성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하늘의 징표로서 표적으로서 동정녀였던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 감사와 또한 우리에게 이 귀하신 예수의 삶이 우리 모두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축복된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라 일컬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이 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신앙, 각 개개인의 믿음의 삶이 부흥되는 진짜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두 다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우리 이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면서 성탄 감사와 축복되어진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각 믿음의 부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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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속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사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주 예수 그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로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책망바다에 했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졌던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던져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며 영광 돌리는 이 몸에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를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삶이 태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징표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고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모두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으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며 또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영원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찬양드릴 그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할 저들의 삶을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들이며 각 사람 각 영혼 우리 어린 영혼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랑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집에서 또한 아버지 직장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 세상이 입이 막혔어도 말할 수 있는 신앙 세상이 눈을 감았어도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향하여 크게 달려갈 수 있는 초점이 있는 신앙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어둠을 깨트리고 달려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가지 많은 분열과 여러가지 혼미함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초점이 없어지는 하나님 이 시대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여정과 인도하심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일어서 걸으며 뛰며 나아가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의 모든 허물과 죄와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크신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삶을 내어주신 하늘의 표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징조가 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된 그 역사를 통해서 드려진 예배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말씀 다 같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든 정말 1년에 꼭 암호와 같이 성탄절이 되어져야 비로소 함께 외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실 1년 365일 여러분에게 메리와 같이 정말 즐겁고 또 즐거운 그런 성탄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로 8절로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서 대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와 허물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를 끊어버려 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영접의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란 쉬운 게 아닙니다. 첫째는 몰라서 어렵습니다. 들어도 세상이 나에게 주어졌던 학습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또 성경을 잘 대하여 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켜서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으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특별히 목자들의 부분에 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2020년 12월 25일 우리는 생일이 태어난 날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성탄절의 의미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 여겨지지만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 성탄절이 화려해질수록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가장 빈약하고 초라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은 원래 예수님의 태어난 그 중요한 시간엔 동방박사들의 발자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백성조차도 제사장조차도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늘 묵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저 먼 동방의 한 곳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오히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동방 박사들이 떠나간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그의 식구들을 그 밤에 애굽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 밤에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못 만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 때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 기대도 못합니다. 오늘 살기가 버거워요. 양들을 쳐야 되는데 낮에는 넓은 초원에 풀어놓고 양들을 방목을 하고 밤이 되면 이 양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우리에 가두든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는 이 양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양을 떠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의 천사가 곁에 서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향하여 두루 비춰주셨다. 어느 한 곳에만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빛이 자기들이 있었던 그 지역 전체를 비춰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장면이겠어. 밤인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모하고 있는 주님의 그 음성 누구나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영혼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많이 있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꿈에서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설교와 같은 거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천사들이 전해준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설교라는 복음이란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나타난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천사가 말해주기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나셨다면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난 바 되어지는, 그리고 나타내게 하시는, 우리로 말하면 응답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엄청난 찬양의 소리가 오늘 목자들이 있었던 그곳에 울려 퍼졌고, 수많은 천군 천사의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였고 얼마나 풍성하였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상상해 보시면 한둘의 천사의 소리도 세상을 진동시키거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은혜와 복음과 진리를 지녔어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고 잘나고 훌륭해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기억하거나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소망 중에서 찾아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이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였을 때 목자들이 말하여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오늘 이 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출생의 밤이지만, 그러나 곧 그 예수님은 이제 이들 곁을 떠나서 예수님은 사라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앞으로 인생이,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시간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하다면 오늘의 시간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오늘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늘 말씀 안에서 도전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 속에 달려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은, 여러분에게 다음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감사할 줄 알고, 오늘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남을 믿으시고, 오늘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일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내일은 사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누릴 진짜 그날이 내일이 되어지고, 오늘은 이곳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찾아보면서 정말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4명의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마구가까지 찾아왔던 인물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수 있고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학문과 지식을 따라서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별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사람은 시간이라는 것이 이동할 때 필요하고, 거리가 있었다면 허비되는 시간이 반드시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별 하나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별에다 맡겨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잘못하면 헛된 길일 수 있겠죠.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 별은 의미 없는 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는 것을 박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박사들처럼 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별은 아브라함에게도 후손이 없었을 때 후손을 약속한 상징이 바로 별이었습니다. 별은 히브리 단어에 후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라는 말은 너는 그 별과 같이 나타날 후손을 보라.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태어날 이삭이라고 하는 자를 기대하는 거겠죠. 아직은 나한테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 이삭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별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보고 있었던 그 별과 똑같은 의미를 아브라함처럼 동방박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별은 후손이며 자손을 의미하고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탄절은 그냥 어느 날 태어난 25일 날짜, 이 날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역사적으로 참 말들이 많은데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과 컴퓨터가 있던 이 시대와 옛날에는 기록 자체가 참 불분명한 시대에, 그것도 전쟁에서 이긴 자들의 그 승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날짜를 추론해 가다 보면 그 날짜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말아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란 말, 그 별에 자기를 맡겼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별이 잘못되면 나는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옳고 온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언제요?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우리는 요 시간이 며칠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출산하면 그 어머니의 몸조차도 사실을 가누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곧 예수님은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1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한낱 괴로움조차도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내일의 걱정을 내일 해라. 이방인들이나 내일을 걱정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양들을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서 십자가만 따라가서 말씀만 따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왜 지켰을까요? 문제가 생기니까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문제가 생기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전사들이 떠나 하늘을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그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지는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책임지고 싶은 거죠. 우리 염려를 주께 내어 맡기라 할 때는 너무 쉽지만 막상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모든 삶을 다 정지시킬 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밤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용기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을 노래하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에 찬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 또 하나님 계기를 심어줄 때 이 목자들은 양을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나는 지킬 테니 너는 가거라 하는 분배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목자들은 서로 나아가서, 그래서 성경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수적인 단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또 목자들은 할 때 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목자들이 갔다는 거죠. 맡겼어요. 하나님 이 양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형편과 우리 자녀의 삶을 맡깁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비울지라도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기쁨,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이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날 어떤 기회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 늘 하나님께 자꾸 맡겨보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자들은 들에서 마구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약속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2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평생을 찬양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나중에 올라왔을 때 결국 그 예수님은 시므온에 의해서 기다린 자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오늘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영광된 시간 앞에서 기다릴 때, 그래서 믿음은 별을 따라가서 맡기는 삶과 양을 맡겨낸 그 목자들의 삶처럼, 그리고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역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 은혜, 그걸 기다려내는 자들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힘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은혜를 입은 자 4명 중에 한 사람, 4종류 중에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나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6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자, 이 안나는 히브리 은혜는 한나라는 뜻이에요. 안나와 한나는 똑같은, 안나는 헬라식 이름이고 한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어떤 은혜를 기다리. 그래서 그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을 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도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 그러니까 합하면 몇 살이 나와요? 91세가 되겠죠. 그러면 시집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는 경우는 없겠죠. 최소한 동정녀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보통 12살 이상, 18살 아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집들이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살 이후에 시집을 갔다고 보면 이 여인은 100년이라는 삶을 하나님 앞에 견디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를 선지자다 이렇게. 36절에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이 여인은 100년을 견뎌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저 여인은 참 비극적인 인생이다 라고 하겠지만, 이 여인은 비극적인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렸더니,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안나라는 여인에게,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은 그 인물 댐댐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댐댐이,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능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오늘 2장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주시는 복음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9절은 또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면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비켜주십니다.
오늘 8절의 내용을 세 가지로 줄이면 밤에 아닌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사실 밤에는 지키는 게 아니라 쉬어야죠. 근데 성경에서 이 밤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말하냐면 어두움, 이 세상의 죄악으로 빛이 없는 삶을 어둠,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빛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밖에 버리워져 누군가에게 관심조차 없는 그들의 영혼이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양떼를 지켰을 때에 구원이 뭐냐?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밤의 반대가 바로 영광인 겁니다. 밤이 의미하고 있는 이 어둠 속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영광이란 단어 속에 있고 그걸 비춰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운 인생을, 때로는 힘든 인생을, 캄캄한 인생 속엔 반드시 영광이신, 그래서 그 영광이란 단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가 영광인데 지금은 떨어져서 주의 영광이 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루 비춰주니까 빛이라는 것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춘다. 바깥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에 들에 서 있는데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사실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요. 원수 마귀가 물러가는 이유는 어둠이 권세는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영광이 비친다. 누구에게? 저희에게. 누구?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춰주신, 두루 비춰주셨다. 그들을 두루 비춰주셨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비춰지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란 밤에 빛이 와서 우리를 비춰줌으로 갈 길이 열리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밤이 우리를 둘러친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쇠빙선과 같아요. 북극과 남극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려면 쇠빙선은 반드시 얼려져 있는 얼음을 깨내고 가야 돼. 그런데 조금 이따 뒤돌아보면 얼마 시간 지나면 또 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빙선은 자신의 삶을 둘러진친 얼음을 깨듯이 성도는 우리 삶의 주변에 둘러진쳐 있는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과 세상의 어둠과 저주와 이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깨트리면서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거기에 두루 비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영문 밖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밖으로 오라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으로 모시지만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을 온 지경과 사방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껏 비춰내는 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목자들이 바깥에서 들에서 있었던 그들의 밖,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문 밖에 나가셔서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 우리는 십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겉을 향하여, 들판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 되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갇혀있질 않아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남들은 치욕이 쌓여져 있는 영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진 그 거룩한 성문 밖, 영문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원래는 예수님의 마구간에서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목자들이 있는 데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렇게 장소를 달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의 고난과 아픔의 삶에서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내일을 열어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고 12절 말씀 똑같은 내용입니다. 2장 7절 보고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죄송합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번만 더 묵상을 하시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어요. 이 장면이 나중에는 마가복음 16장 46절에 보면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예수의 모습을 우리 만나게 될 겁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죽으신다는 사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아이고 생명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누워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로 반드시 가야 할 표적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욥기서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거지만 다 죽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창백해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의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일으켜질 그 소망을 우리가 지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 표적이 뭐예요? 구유라는 말 자체도 표적이란 뜻이에요. 구유라는 말이 우리 눈에 보여져 있는 표적이란 뜻이죠. 나무로 만들어서 놓여졌으니까. 침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 침대, 베드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신앙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목도의 신앙, 여러분의 눈으로 축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축복이 마시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했던, 지금은 막상 그려내고 간구했지만 눈으로 나타난 바 되는 현실이 되어지는 기적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변화됨의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그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의 잔치는 눈으로 보게 하신 표적이란 뜻이에요. 언약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들어내니 표적이 되고,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행하니까 표적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강보에 쌓이는 누워있는 그 아기를 여러분 거룩하게만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더 거룩하게 보시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더 거룩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9절에 보면 오늘 마리아가 한 것이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현장에 있는 분이었어요. 친히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선지자 요한이 그 연세가 많은 그분에게 잉태하는 그 기적을 주셨을 때 눈으로 보았고, 요셉을 통해서 철저하게 마리아는 누구 못지않는 최고의 마음과 믿음을 다 가진 현실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자인데,
오히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목자들에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다 놀랍게 여기면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그 예수는 옆에 놔두고 목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다 그런 거죠. 오늘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심어줬을 때 그 말씀은 첫째는 모세의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것이 돼야 되겠죠.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는 내 삶에 깊이 믿어질 나의 믿음이며 나의 묵상의 모든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설교는 저 설교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비춰주려고 노력을 두루 비춰주는데 혹시 어떤 때는 제가 부족해서 잘못 비춰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만 만나시기 원합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라. 이 말은 묵상이죠. 되새김인 거예요. 생각은 있었던 현실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게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믿는 마리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묵상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나의 삶에 새겨지고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 바 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낼 때 여러분 오늘도 성탄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리아의 삶에 주셨던 그 믿음의 태도, 모든 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생각해내는 자, 이것이 바로 주의 성도의 특권임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생각하고 새기시고 그리고 묵상하세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오고 역사가 오고 하나님의 책임지신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은 감아버리더라도 하늘을 향한 눈은 크게 뜨십시오. 인생은 더 깊이 묵상할수록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할 텐데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 수많은 캐롤이 울려 퍼지고 점점점 예수가 아닌 세상에 이젠 사슴이 등장하고 산타크로스가 주인 되어져 가고 세상의 노래가 세상을 막 지배해 갈 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도 그게 착각에 빠져서 그게 성탄절인 줄 알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복음의 자리에 돌아가는 계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강보에 쌓여 지금은 누워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이 세상에 은혜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 누여진 채로 무덤에 있을 때 모든 이가 보았듯이 그는 죽은 자의 삶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지옥과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에 더 부활된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이 새겨지고 말씀이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생각이 되어지고 사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삶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려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목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 모두를 또한 이 성탄절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준비하며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믿음의 성도의 발걸음과 예배자들을 다 기억하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명철과 지혜와 총명함이 저들 모두에게 영광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2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되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신앙생활의 큰 기쁨은 내가 몸으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총이며 특권이며 복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122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반 가운
모두에게 반가운 자가 되시고 또 반갑기를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렀어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환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셔 여호와의 말씀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헌신과 헌물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구원하신 그 영광된 사실을 늘 삶에서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과 우리 하나님의 주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있어서 우린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출발점을 다시 한 번 더 다짐어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영광의 부활의 무덤 앞에 선자의 그 기쁨의 삶을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마음껏 살아가며 주께 드릴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으며 예물이 있으며 섬김이 있으며 예배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저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믿음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또한 거두어드릴 축복의 양식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성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맡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아깝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드려진 자의 믿음과 예물과 헌신들이 하나님 잘 엮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오병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헌신된 우리 성도들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또한 영상을 통해서 반주자로 그리고 성도들 위한 예배 속에 임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전을 위해서 또한 주보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최고의 영광의 시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삶을 또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성전을 멀리한 자의 발걸음을 회개시켜 주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달려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받으시고 쓰임받는 곳에도 기적이 일어나며 드려진 자에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간과 여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하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기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웬만한 광고는 전부 다 주보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고, 오늘 모든 광고 중에 특별히 위층에 올라가서 같이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 한 믿음의 가정에서 케이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셔서 케이크를 커팅식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구니까 드시러 올라오시면 됩니다. 식구니까 여러분 그냥 밥 먹으러 오신 분은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식구들은 오셔서 한 식구로서 기뻐 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123장 우리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2020년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치고 삶의 예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23년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간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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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징조 이제 모두 최고란 뜻입니다. 노해 이제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넣으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대하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다 품어주시옵소서. 삶에 주어진 인생에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 틀림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한 이루심을 믿고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환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모인 자들의 발걸음을,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주께서 다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발걸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생애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한 주간의 삶에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